우리 시간이 다 되어졌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어떤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84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7차 온라인 집회 벌써 5번째 날이 되어옵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빠른 화살처럼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들이 나날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사오나 그 근심들을 충분히 이기며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린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의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으며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며 사회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밤도 지켜주시고 내일 하루도 지켜주시고
또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1편 1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실 텐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올리셨던 것 중에 5절에 있는 말씀, 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쉬운 이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접하고,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내용뿐만 아니라 앞뒤 있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졌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연속해서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여기에 우리가 5절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쉬운 이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되고, 누가 복이 있는지, 그리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 복이 있다라고 말하므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누구이냐, 그리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되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음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저를 찬송하리로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쉬운 이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쉬운 이대로가 있는 자가 누구냐, 사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인데 이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4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입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많이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만군, 모든 군대의 군대 장이신 모든 군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군의라고 말합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권력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사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고 홀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는 사실 모든 군대 중에 군대. 과거에서는 이제 권력을 가장 많이 이제 나타내고 펼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군대에 대한 것을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얼마나 있고 군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의 권한이 많이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오늘날도 사실은 그런 오늘날에도 아직 이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날에서도 대통령제 하에 있는 가운데에 이 권력이 사실은 또 때로는 군대로부터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만군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군대라는 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 모든 권력의 모든 것들의 정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이 세상의 만군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느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대적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불행한 잘못된 판단 속에 살아나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잘 사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평화롭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고, 또 우리가 매일같이 일어나서 숨을 쉬고 손을 움직이며 발을 구르면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내 힘에 의해서 내가 건강하니까, 내 능력에 의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빠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아니 이 지구에 있는 이 환경을 조금만 변화시킨다면, 우리 지구의 환경을 화성에 있는 것과 같은 자연 환경으로 바뀌어진다거나 또는 다른 행성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생명체는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을 여러 가지 일반 은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은총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하고 어리석으며 사실은 끔찍한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 또한도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벗어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이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믿고 섬기고, 그것을 깨닫고 믿고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섬기는 삶은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장막에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그것이 대단히 사랑스러운 일이다, 다시 대단히 멋있는 일이다,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것을 여기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적으로 표현한 건데 아주 멋지게 그리고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성막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성전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주의 장막, 다시 말하면 주의 장막이 하나님에 의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장막,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가 누구냐? 동시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얼마나 좋으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우리가 지배함을 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인간들은 이제 소위 이제 그 자유라는 것을 참 좋게 여겨서 누군가에 의하여 통치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다스리는 자들이 통치하는 자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다스림으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손해를 입고 우리가 고생을 하며 우리에게 고통이 일어난다면 그 다스림을 우리는 받기를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임금들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속성은 누군가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것이 싫어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고 거만하며 내 스스로에 대한 힘과 능력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다스린다라는 것에 대해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하여 싫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법칙과 이 세상을 또 운행하시는 법칙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위와 아랫사람들을 만듦을 통하여 질서를 만듦을 통하여서 어떻게 다스리도록 하고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도록 허용을 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때는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요. 뭐 대표적인 것이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인생에 이제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난 것들 또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뭐 여러 가지들의 관계들을 통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고 때로는 국가와 또 국민과의 관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다스림은 항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어떠하냐? 우리는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완벽하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스리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다스리고 인도해 나가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우리에게 유익된 길로 이끌어 나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고 그런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할 때 하시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믿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항상 선한 길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느껴지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나가실 때에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나가실 때도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신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무언가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우리 인간은 항상 못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좁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시각이 깨어지지 않고 내 생각이
부서지지가 않고 나의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하는 일들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선을 그어놓으려고 하고 자기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없다고요?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면 안 되지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한다? 오,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지요. 너무도 끔찍한 일이고 너무도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무서운 일을 행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부족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의 부족한 것들을 내 스스로가 아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연약한 것들을 우리의 약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죄로 걸어가는 길을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실 때도 있음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주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게 되면 놀라운 복을 갖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무엇이 있냐? 어려운 길과 잘못된 길과 죄악 길로 걸어가는 때도 우리가 있음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잘한 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쁘고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공격적으로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대적하는 일들도 벌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막으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허용을 하시느냐? 여러 가지들이 이유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나의 부족하고 내 연약하다는 것을 빨리빨리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의 기능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에 책망, 바르게 한다라는 그런 기능도 있음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요. 자, 어쨌거나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거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통치, 그 장막 안에 있는 것들은 아름다운 것이다.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스러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평생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존재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또 이 일반 잘못된 신들을 잘못된 신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통치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에 의하여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서 특별하게 통치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통치하심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참새도 지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는 것처럼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린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이 식량하여 받으시는 제물을 받으시는 제사를 받으시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주의 장막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서 주의 몸 된 교회에서 무엇이냐?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 세상에 이제 동물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물 가운데 참새도 제비도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고 작은 자연은 있는데 사실은 참새도 가만히 보면 자기들이 사는 곳은 다 삽니다. 그리고 제비도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곳은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새도 사실은 이 제비도 심지어 들에 펴져 있는 들풀의 꽃조차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그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러한 참새처럼 이러한 제비처럼 또는 들에 있는 풀처럼 이름 없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참새도 새 중에 제비도 새 중에 작은 새 아닙니까?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는 평안을 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보금자리가 있다. 내쫓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참새와 같다고 우리가 제비와 같다고 우리를 발로 걷어차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에서부터 던져버리고 내쫓으시는 하나님이시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참새와 같은 사람 할지라도 제비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새끼라 할지라도 작은 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살 수 있는 집을 얻게 드린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는 우리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스러운 것으로 다행입니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전투하는 교회인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는 부족한 것이 특성입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신학 박사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 이해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나가는 자도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며 실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비정상적이냐? 아닙니다. 정상적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전투하는 교회가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천국에서의, 천상에서의 교회는 이런 것이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 하여서, 연약하다 하여서, 잘못된 것이 보인다고 하여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통하여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대로 믿음이 연약한 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는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십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한 자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자들은 불평을 뛰어넘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길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부족한 투성인 우리들이지만, 연약한 투성인 우리들이지만, 불평,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교회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십니다.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으세요. 우리를 한꺼번에 한순간에 성화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 움직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죽게 함을 통하여 우리를 신앙을 성취시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런 통치하심을 받는 주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내가 부족하도 연약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하여서 낙심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참새라 할지라도 제 집을 얻게 합니다. 제비의 새끼리라도 그들이 자라나갈 보금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부족한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들을 향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완전하게 성화가 되어져서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물론 이 세상에서는 내 육체의 완전한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영혼이 완벽하게 성화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이면 내 영혼이 완전히 성화가 돼서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함을 통하여 내 육체도 그때 가서야 완전히 성화가 돼서 영육이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를 시킵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약한 믿음을 강하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나의 연약한 것들을 강한 길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장막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많아도 누구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 때문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집에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일이 뭐냐? 그 속에 있게 되면 내 영혼이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까? 부족한 투성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것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느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자랑할 수 있느냐?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분에게 매어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의 만국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시고 이 나라를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조차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죄악 가운데 강팍함으로 있었던 그 바로 왕을 하나님이 다스리셨던 그 섭리의 내용과 깊이와 모양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궁정에 있는 것을 내 영혼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사모함으로 쇠약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모하는 것이 강해서 내가 쇠약해질 정도까지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상사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내 몸에 내 육체가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 있나이다. 아멘.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마음과 육체도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사모하는 것,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 곧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목자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사모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 마음과 내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천부여 의지없어서 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원래 기도는 내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높은 상태에서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를 한없이 깎고 낮추며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겸손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겸손을 못 배운다? 이거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내가 기도를 그동안에 잘못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은사를 많이 사용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내가 겸손을 못 배운다? 뭐가 이상한 겁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쉬운 예로 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이 있어서
나의 소원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의 자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높은 자세에 있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왕위의 권좌에 앉아서 이 제 종에게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내가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이라는 신하에게 명령하듯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 소원을 이루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하를 대하듯 명령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소원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은 기도할 때에 내가 오히려 낮아지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것을 나를 낮추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이 움직여달라고 하나님께 내어달리는 게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도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냐? 겸손을 배우는 거구나. 겸손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시든 한국말로 기도하시든 묵상으로 기도하시든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사실은 겸손해야 되고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른 지식을 좀 가지고 계시고 이 지식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교만한 모습이 나온다. 내가 교만한 모습의 생활을 한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 삶 속에서 교만함의 모습이 나온다. 뭐가 이상한 겁니다. 내 기도가 지금 뭔가 문제 있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낮추면서 낮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든 은사로 기도하든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든 어떤 일로 기도하든 기도는 무조건 밑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 아래로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죽은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께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예배도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기도도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겸손을 배우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는데 세 가지로 부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이 내용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하처럼 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말 그대로 신으로 바라보는 거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거를 깨닫는 자는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압니다. 주님의 집, 주의 장막에 사는 것, 오늘날이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인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교회는, 존재하는 교회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을, 주님을 섬길 때, 예수님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기게 됩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내 머릿속으로 다 이해가 되고 다 지식이 전달이 됩니까? 순식간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큰 은사를 베푸셔서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식간에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시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함에 있어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됩니다.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육체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낮은 곳에서부터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도라고 할 때에 우리가 무릎 꿇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내 행위를 통하여서도 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내 생 전체를 통하여 내가 예배를 드리나 말씀드릴 때나 무엇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거를 위하여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들어서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하여 하나님의 장막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능력자들이 아닙니다.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합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강하다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이 투성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할까요? 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언제 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게 됨을 통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으로 나를 떠나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베드로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지는 수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베드로는 주님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자기가 안 할 거라고 이렇게 강하게 오히려 이야기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내가 겸손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교만한 자로 쓰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대로 쓰세요. 거만한 자는 거만한 대로 쓰십니다. 겸손은 겸손한 자로 쓰시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쓰임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됩니다.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로 겸손하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 그 교만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꺾어 놓으시지 않습니까? 사실 무엇을 통하여 꺾어 놓습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지요.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합니다. 그럼을 통하여 베드로는 그의 자신의 잘못을 너무나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에, 순교하게 될 때에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요구를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일평생 신앙이 바뀌어진 것. 우리의 일평생의 신앙도 내가 겸손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바로 1절과 2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5절에서 4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들은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되고, 회개함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물 받게 되어지고, 연약한 것들은 다시 샘을 입게 되어지고, 부족한 것들에 대하여서 연약한 것들이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우리의 행위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이 덮어지고 메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으로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됩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에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장막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장막,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한량 없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여서 낙심하고 낙담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연약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성경의 거울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못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깊게 기억할 수밖에 없고 발견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나, 그렇다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인데, 피조물인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한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있어서 그런 삶을 사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각을 깨우치셔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수십억, 수백억씩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부정한 것 투성이지 아닙니까? 하루 종일 기도해도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만 봐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까? 섬겼다.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물을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고 봉사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기 위해서 전도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하여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만족할 만한 것이 정말로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겁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할례함 없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가 있음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습니다. 이 대로는 하나님에 의하여 깎아서 만들어지는 첩경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첩경입니다. 이 첩경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평생 있음을 믿으시고 살아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식, 제리된 지식을 좀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노력해보세요. 도망쳐지나요? 안 쳐집니다. 못 쳐집니다.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지요. 그래서 답답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낮은 곳에서부터 기도를 통하여 나를 자꾸 겸손의 길로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바르게 소유하게 하여 주시사 평생 하나님으로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붙잡으며 살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우리 연약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에 연약하고 잘못되고 병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살아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과 강건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지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한 자가 우리가 겸손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찬송할 때마다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겸손을 배우며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밤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9시에 제7차 온라인 집회 마지막 날 집회가 있습니다.